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기사처럼 만들어서 유포하는 것을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2010년대 이후로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또 사회의 관계망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이 가짜 뉴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짜 뉴스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대적들은 집요하고 또 교묘하게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지막 공격으로 제사장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무에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이었던 스마야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두문불출합니다. 이렇게 그가 두문불출하자 느헤미야는 그의 집을 방문하죠. 스마야의 집을 방문한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는 거짓 뉴스를 전합니다. 그 가짜 뉴스가 무엇이냐? 바로 대적들이 밤에 급습해서 그를 죽일 것이니 나와 함께 성소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것이 거짓인 것을 알고 그 거짓 뉴스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분별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그렇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의지할 존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자 그의 집에 방문을 합니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고 느헤미야가 그의 집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학자들은 둘의 관계가 친구 사이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문불출을 한다고 해서 아무나 막 다 찾아가진 않잖아요. 친한 친구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각별한 관계였던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지금 서로 거짓 뉴스를 그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를 해하려 하는 그 대적들에게 이 스마야가 매수가 되어서 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요,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대적들의 음모에 가담을 했다라는 겁니다. 친구 사이였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느헤미야에게
거짓된 예언을 말하면서 그를 성전의 외소로 유인하여 드림으로써 그를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행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서 정말 느헤미야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느헤미야의 대적 산발락과 도비야에게서 뇌물을 받고 느헤미야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말하는 거였어요. 다행히 느헤미야는요, 그 스마야의 예언이 자기를 파멸에 빠뜨리기 위한 계획임을 알아차립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또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그런 모든 공격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잘 분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요, 이 스마야의 제안을 즉시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요, 스마야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기적인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참으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한 성도의 영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탐욕을 채우려고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알고 늘 조심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저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어주며 주님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잘 알아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벽 공사가 마침내 완공이 되게 됐죠.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요, 어느 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수하는 그러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귀국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답사한 그런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들을 보시면 완전히 파괴가 되었음을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처음부터 다시 쌓듯이 하는 그러한 대공사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때는 대적들의 위협에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요, 무기를 들고 공사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공사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처음 이 공사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 도비야는 비록 성이 재건된다 할지라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장담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시간에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면서 성을 튼튼하게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었던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 대적들은 이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므로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방하고 또 비웃었던, 손가락질했던 그 대적들이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이 그렇게 대적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었다, 낙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할 때에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음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막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국 이루세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성벽 완공을 끊임없이 방해해서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록 그것이 더디고 늦어질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공사는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단기간에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이 힘이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없기에 세상의 거짓된 소리와 논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모든 상황들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히 목도하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